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7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조덕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인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이 아침을 열어 주님 제단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사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의 광채가 세상을 아름답게 비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경청하면서 깨달음을 주었으나 우리의 삶에 실천이 없었고 믿음이 있으나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교육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육이 강건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늘 지켜주시고 도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님의 몸된 빛과 소금교회가 되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죽게 하릴 때 성령님 역사하사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우시고 평안과 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이기는 성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남아 있지 않는 2024년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 처한 이 시국을 간섭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잘 정리되어 국민이 각자 처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와 전쟁이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현실에 처한 곳에 주님의 자비와 개입이 있길 원하오니 속히 그들의 권력의 힘을 막아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위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늘 욕심을 내며 돕기를 바라고 이루기를 원하는 불충한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강론하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말씀이 오늘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기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주이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같이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교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또 사랑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이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군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풀과 곡식들과 이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을 먹어 치우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엄청난 큰 불이 이스라엘 땅과 바다와 육지들을 다 삼켜버리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줄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셔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갖다 대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앞에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환상을 볼 때. 자, 첫 번째 환상, 메뚜기가 이스라엘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양식을 모두 다 소멸해 버리시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육신은 살 수 있어도 영은 양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식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양식은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러나 그 양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것,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내가 매일 세 끼 밥 먹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찾고 먹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에 먹는 양식만을 챙기기 위해서 급급한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번영,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이 삶의 평안함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매달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정도로 너희가 붙잡았던 그 모든 양식과 너희의 모든 그 삶의 양태들을 내가 다 파괴해버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신명기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뭘 소멸하시죠?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죄가 오랫동안 묵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불로 삼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의 관영에 있는 그들의 죄악들, 그거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묵혀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 내 안에 묵혀둔 죄악들, 하나님께서 그거 불로 삼켜버리신다. 태워버리신다. 알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알아요.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그토록 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죄를 그냥 묵혀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징벌하시겠다, 삼켜버리시겠다, 소멸해버리시겠다, 그 죄를 없이 하시겠다라고 지금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먹는 것에 매이고요, 늘 우리의 삶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매일매일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이것으로는 이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아모스의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거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왜? 아모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그 민족을 살립니다.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아모스가 지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아릴 때 뭘 아뢰고 있어요?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먼지와 티끌일 뿐이니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바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만 있어요? 라고 앉자마자 그렇게 아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고백이에요. 창조주 앞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실존의 고백.
그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큰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아뢰서 내가 응답받아야지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존재를 먼저 아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의 기도처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아모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나락에 떨어지고 지금 수렁텅이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탁월한 정치 지도자의 어떤 능력이겠어요? 인간의 모략과 계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제도와 시스템도 여러분 이런 난국을 헤쳐갈 수 없어요. 이것에서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똑같죠.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내가 다시는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어긋나는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림줄은 말씀의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림줄에 놓이는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다림줄이 뭐예요, 여러분? 단장이나 벽돌을 쌓을 때 그것이 수직으로 잘 쌓여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도구예요. 긴 줄 끝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그걸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의 이 방향과 이 쌓여지고 있는 벽돌의 방향이 같은가를 보는 거예요. 수직으로 잘 쌓여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이 없다면 만약에 기초가 제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막 이렇게 엉망으로 쌓여지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벽돌을 쌓을 때 그건 반드시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매일매일 다림줄로 달아봐야 되느냐? 이 기초가 잘못 쌓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쌓다가도 하나가 어긋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쌓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내 삶을 달아봐야 돼요. 내 내면의 모습을 말씀의 다림줄로 달아봐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하고 겸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린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는 피조물,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다림줄. 나의 내면,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의 다림줄로 내려보고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다 내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영적인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열매 올려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프고 환부에 하나님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능력의 이 치유의 광선이 그들에게도 비춰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